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테스트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 중에 소수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죠. 세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아주 독특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그 요구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의 다반사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독특하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 청년이 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질문에 대해서 짐작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청년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또한 이 청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 계명을 지키는 아주 우리로 말하면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어요. 오직 그에게서 관심은 뭐겠습니까? 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님한테 그 이야기 한 겁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럴 때 선한 일을 왜 나한테 묻냐 그 이야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으라는 거죠. 그러나 이 청년이 질문한 그 뒤에 대답,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에 대해 주님이 분명히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 이야기할 때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는 뭐였죠?
인간이 계명들을 지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어요. 근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보십시다.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란 말이 여러분 예수님 가짜였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냥 한번 허튼 소리 해보신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에 들어가시려면, 정확히 말해 생명에 들어가시려면 계명들을 지키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주의 성소란 계명을 지키러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기도하시죠? 기도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시죠? 회개하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크게 말하자면 복음과 믿어야 할 복음과 지켜야 할 계명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연후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란 말이 가짜가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허튼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계명을 지켜야만 생명이 얻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계명들이란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를 지켜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생명에 들어가고 싶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그래 버렸으면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명쾌하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맞기는 맞는데 이야기를 좀 에둘러서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뭐라 하냐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방이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상대방의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 그리고 거기에 접촉점이 있는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청년이 와서 말하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답으로서 예수님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느 계명이올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한 배경 속에는 나름대로 계명을 열심히 지켰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 청년이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죄만 잔뜩 짓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나이란 이 계명을 우리가 쭉 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6번째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건 7번째 계명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8번째 계명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9번째 계명이고, 그러면 10번째 계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4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말을 안 해요. 10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10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아내나 내 이웃의 아내나 종을 탐하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탐심을 갖지 말란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을 둘러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계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상대방을 절대 털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면서 특히 노엽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면 절대로 복음 안 듣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연 다음에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금방 아신 거예요. 부자란 것도 알고 그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도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바꾸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이 계명을 거의 다 지켰거든요. 여기 나온 것처럼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 증언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그리고 부모도 섬겼고 대충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에 빠져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요. 예전에 술 먹었거든요. 내 술 안 먹어요,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노름했어요. 노름 안 해요. 옛날에는 바람 피웠는데 지금 바람 안 펴요. 그럼 어때요? 자기가 굉장히 깨끗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를 넘어지게 했던 고질적인 죄들을 자기가 이제 고쳤거든요. 그런데 고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까마득 잊어버리고 자기는 깨끗하고 생각해서 자기 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직 그 죄를 들춰내지 않아서 자기가 인식 못한 것뿐이에요. 이 청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다른 계명을 지켰을지라도 이 탐심에 관한 계명은 못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까마득 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아예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본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천천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이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분명히 이 청년이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내가 영생에 들어갑니까? 질문했는데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지금?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을 건데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따를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해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어요. 그 청년은 대부분의 계명을 다 지켰어요.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심에 대한 그 계명을 그는 지키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해서 갔습니다. 자, 영생과 재물 사이에 그는 고민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제 그의 남은 한 가지 소망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 그거 얻으러 왔다가 이제 홀라당 재물을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식에 목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석사, 박사 된 사람들, 지식이 전부인 사람한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아는 게 별거 아니다. 너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이제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예를 들면 권력이 전부인 사람한테 그래요. 그야말로 권불 10년이다. 권력 10년이도 안 돼서 다 망한다. 그거 별거 아니다. 다 때려치고 나 따르라. 말하자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예수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사이에 비등비등하면 그걸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오늘 여기 재물이든 또는 쾌락이든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인기든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영생보다 더 높은 가치로 여러분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영생에서 위험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이야기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세요.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이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자만 생각해요. 나는 가난하니까. 사회학적으로 부자에 대한 분노 겸 부자 쌤통이다. 하나님도 못 들어갔다. 여러분, 여기에다 뭐를 집어넣어요? 지식인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고관 대작도 들어가는 게 어렵다. 나름대로 자선사업하는 사람도 들어가기 어렵다. 여기에 그야말로 세상 인기 있는 배우도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떠시나요? 인간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대상이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에 부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또 하나, 이 부자가 가진 사회적 위세, 그것 때문에 주님이 특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천국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또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계명 지킬 필요가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해요. 계명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있고 못 지키는 것이 있어요. 계명을 지킴으로 생명이 충만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사망이 여러분을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지키지 못한 계명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두 가지예요. 생명의 그 충만함을 위해 계속 계명을 지키는 거고 못 지킨 계명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어때요? 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벼락맞을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한편에서는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한쪽에서는 지옥 가는 복음을 쌍나팔로 불러버린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해놓고 계명은 안 지켜도 돼.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지옥 가는 문을 또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 개가 다 공존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야말로 생명을 얻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계명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니 깜짝 놀란 사람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몹시 놀라가지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제자들의 질문하고 청년의 질문이 다릅니다.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제자들은 뭐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삶의 정황이 그 청년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청년처럼 계명을 열심히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는 것과 영생 얻는 것들 똑같은 사건을 사는데 전혀 다릅니다. 구원이란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걸 말해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마귀 손아귀에서 해방되는 것, 더러움에서 벗어난 걸 말해요. 그거를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럼 영생은요,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수를 주고 영원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로 말하면 구원이 있고 나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구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 이야기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시키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모든 죄값을 그 아들에게 씌워서 대신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신 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는 거죠. 우리 죄값을 치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을 막는 게 뭡니까? 가난이 아니에요. 무식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장애가 아니에요. 병든 게 아니에요. 뭐냐? 죄예요. 기독교가 타락할 때 무슨 현상이 드러나나요? 죄 이야기를 안 해요. 마귀 이야기를 안 해요. 죽음 이야기를 안 해요. 지옥 이야기를 안 해요. 심판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안 하면 거꾸로 뭐겠습니까? 죄 이야기하면 의 이야기가 안 나오겠죠. 지옥 이야기하면 천국 이야기 안 나올 테고, 사망 이야기하면 영생 이야기가 안 나와요. 마귀 이야기가 안 나오면 뭐가 안 나오겠어요? 그리스도가 안 나오죠.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건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통합될 건가?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선진국이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 잔뜩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 교회는 뭔 이야기를 해야 되냐?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부터 해야 돼요. 구원 이야기.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자라서 죽었던 청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래요. 잘 믿어지기도 않지만 하여튼 그랬대요. 그게 객관적 사건이고 역사적 사건이 분명해요. 왜? 지구상에 한 80억 되는 사람들 중에 지금 한 25억이 그걸 믿거든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현대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이 믿기 싫어도 그건 객관적 사건이고 역사적 사건이야. 근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거 나하고.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하고 뭔 상관이 있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 거고,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관계를 맺게 되느냐?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걸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사건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2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시킨 사건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을 내가 믿어야 돼요. 주관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냐? 죄에서 해방이 돼요. 무슨 죄를 짓든 해방돼요, 여러분. 그리고 마귀에게서 여러분 해방돼요. 사망에서 해방돼요.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안 느껴지더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흔들리더라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가 내 죄에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구나. 그걸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이름 석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게 확신이 안 되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안 하니까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나한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같이 이거 읽으실까요? 수십 번 내가 이거 인용한 건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말 한마디에 천냥미도 갚은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은요, 말 한마디에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너무 간단한 것으로부터 구원은 시작돼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예전에 사형리가 복음 전하고, 브릿지란 거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전도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거 믿으면 여러분 구원 얻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나에게 도대체 이제 뭔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그 즉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그분이 뭐를 하냐? 너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요. 약속의 영이 오셔서 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면 너는 부활하게 된다. 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너는 하나님과 영생한다. 그걸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영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어때요? 술 고래인 사람이 술 끝나요? 예. 하루에 소주 한 잔 먹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잔 먹는 걸로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부싸움 밤낮 하던 사람이 뭐예요? 하루 내내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식으로. 그러면 어때요?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요. 나 이래도 구원받았나? 나 이래도 구원받나? 죄책감이 드는데 성령이 그 마음속에 구원을 확 새겨버리는 거야. 그래, 내가 부부싸움에도 나는 구원받은 거야. 술 한잔 해도 나는 구원받은 거고 담배 펴도 나는 구원받은 거고 시키면 나는 흔히 말하는 도둑질을 했어도 그래 나 구원받았는데 아직 죄를 다 끊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요. 가서 대판 싸웠어요. 그럼 구원이 왕으로 무너진 것 같아요. 다시 구원받아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잖아. 안 그래요?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어쩌다가 어때요? 회사에서 돈 1억 횡령해버렸어. 몰래. 그럼 어때요? 구원이 왕으로 무너진 거야. 엄청난 죄를 졌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고 나서 어때요? 정욕을 못 잊고 음란한 짓 했어. 그럼 구원 다 무너지는 거지 이제?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뭐겠어요? 넘어진 죄는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정욕이 너무 강해서 내가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이게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또 그러시겠대요. 아니 그 다음 달 또 그랬는데요? 그럼 뭐 또 하셔요. 하셔. 아니 그 다음 달에 또 하셔. 한번 그렇게 해봐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죄를 짓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그 이야기 내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약속의 영으로 인침받은 나에게는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가? 구원의 확신을 딱 심어줬어요, 이제 구원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하고 죄송합니다. 영생이 똑같은 사건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건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마귀한테 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고, 영생은 그 안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수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영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사건이지만 똑같은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예. 성령이 오시면 주님도 오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생수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아는 사람이 있고 영생만 아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이 있고 나서 그 즉시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생하는 나는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겨요. 바로 여기서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서두에 청년이 무슨 질문을 했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야?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 해라? 계명을 지키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이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온 나는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나한테 톡 튀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딱 두 종류예요. 내가 믿어야 할 진리와 내가 실천해야 할 계명, 딱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계명이 많습니까? 그 계명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근데 기존의 교회는 피해가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계명을 지키세요. 아니, 계명을 지키다가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계명을 범한 걸 어떻게 하냐, 그 질문을 안 해요. 좀 정직한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이 정도지. 그러면 회개하고 계명 어기고 회개하고 계명 어기고 회개하고 계명 평생 그래야 되냐고. 그럴 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은 뭐냐,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죽음을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계명 지키러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나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기도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시죠. 하나님한테 봉헌하는 계명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봉헌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죠.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여러분 계명 지키기 위해 전도하는 거예요. 찬양 있죠.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대부분은 다 계명입니다. 계명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명 도저히 지키지 못하고 넘어져 가지고 나중에 어때, 나 구원받았는가 고민까지 할 정도로 사람을 끌고 가버려요. 자기 보기에도 난 진짜 안 돼. 난 진짜 나쁜 놈이야. 나는 악한 년이야. 예수 믿어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지경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질문이 있게 돼요. 뭐냐? 생명을 얻게 하는 계명의 나를 도리어 사망의 구렁텅이를 끌고 가고 지옥 같은 삶으로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인생 망가진 순간까지 나 끌어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나요? 나는 있던데. 나보다는 다 거룩하게 사는 거 봐. 왜 그래?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로마서 7장 1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여기서 죄가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내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생명을 얻게 하는 계명을 지키려고 딱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노력을 딱 했는데 결과는 뭐냐? 죄들을 지으면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니까. 뭐가? 어디가?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주일날 은혜 받고 나름대로 성령 충만해서 이번에 내가 이제 확 그만 내야 되겠지. 잘하다가 어때요? 너무너무 이게 화가 나고 어느 날 부부싸움 대판하고 나서 완전히 니오고 안 산 데까지 이제 해본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이제 어때요? 적막감이 이렇게 한 달 동안 가. 그러고 나면 인생이 다 살맛이 안 나. 사망으로 가, 사망으로. 왜 그러나요? 우리 안에 원죄가 우리를 속여요. 원죄에 속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죄가 나중에 사망의 구렁텅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원죄가. 여러분, 그러면 영생을 얻은 내가 원죄에 속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길은 뭘까요? 번번이 여러분 실패하셨잖아. 근데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보세요. 지키는 계명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계명을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계명은 아무래도 안 지켜져요. 계속해서 실패해요. 그럴 수가 없어, 이거. 예를 들면 어떤 거 막 몇십 년씩, 10년씩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명.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그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에 그 계명이 새겨져야만 그거는 떨어져요. 그러지 않는 한 그 계명은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강력하게 원죄가 여러분이 습관이 된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건 수백 번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고질적으로 여기로 넘어지는 계명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30년 됐는데 떨치지 못한 예를 들면 계명 지키지 못한 거 20년 동안 못 지킨 거 10년 동안 못 지키는 계명은요 여러분 노력해봤자 안 돼요. 뭐냐? 여러분 영이 있잖아요. 영 안에 그 계명이 새겨져야 돼요. 마음에. 딱 새겨지면 여러분 원죄가 여러분을 미혹을 못해요. 제가 이거 40년 동안 실습하고 분명히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주님 이건 너무 고질적인 죄고 내 습관화된 죄고 나하고 육화된 죄여가지고 내 힘은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원죄한테 속아서 내가 늘 죄를 지니까 제발 이 계명 좀 내 영하고 내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그런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영과 여러분 마음에 이 계명이 새겨져요. 이제 새겨지면 어떻게 되냐? 안에서부터 슬슬 그 죄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끊어지니 어떻게 끊어집니까, 그게? 제가 지금 만 이틀 동안 정치 뉴스를 안 보거든요. 48년 된 내가 습관을 내가 뜯었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하루 내내 뇌에서 금단 현상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핸드폰이 그 유튜브 보고 싶은 거야, 이게. 인터넷 뉴스 보고 싶은 거야. 그거를 막으려고 그러니까 다른 걸 못 하겠어. 은혜롭게 하루를 이겼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시겠죠. 아니, 목사님 이틀 그거 가지고 난리 치십니까? 나 옛날에 5일도 참았어. 여러분 5일 참는 것보다 이틀 완전히 머리를 청소하는 게 더 어려워요. 내가 수련회 가면 4박 5일 동안 성령 집회하니까 완전히 세상하고 담쌌거든요. 옛날 같으면 인터넷도 없잖아. 기도원에. 핸드폰도 없을 때고. 4박 5일 동안 엄청나게 거룩해요. 뭐 세상 완전히 등지고 천국처럼 살죠. 그런데 오는 차에서부터 어때요? 옛날 같으면 라디오 틀어놓고 요즘 같으면 집에 오자마자 뉴스 3시간 꼭꼭 보는 거야 그냥. 정치도 보고 경제도 보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취미도 보고 이상한 것도 다 보고 이제 계속 보는 거야 이제. 왜? 5일 눌러놓은 거를 그냥 3시간 동안 완전히 쏟아 넣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거 경험 안 하셨나요? 나 그거 수없이 했다니까 그런 짓을. 근데 이틀 동안은 뭐냐? 내가 작심하고 내 가치관을 바꿨거든. 6개월 전부터 씨름을 했어. 사람들은 몇 번 내가 고백했어. 근데 딱 끊었어. 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안에 금단 현상이 있는 거야.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내 영과 내 마음에 이제 나라 일은 한국 교회 일은 주님과 다른 종들한테 맡기고 나는 제2 종교계에게 목숨 걸어야 되겠다. 그 가치를 새겼거든. 코리아 교회 부흥시키고 정말 임마누엘 복음단 부흥시키는데 목숨 걸어야 됐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영과 내 마음에 그게 새기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영과 여러분 마음에 이제 계명이 새겨졌어요. 새겨지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하나 관문이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가 이제 내 영과 내 마음에 이제 예를 들면 주님이 정치 뉴스 보지 말라는 게 딱 새겨졌잖아요. 딱 새겨졌으면 자동적으로 아무 의지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예를 들면 인터넷 뉴스 안 보고 예를 들면 여러분 핸드폰에서 제가 유튜브 안 보고 올 것 같아요? 제가 문자는 오니까 문자는 보잖아요. 그러다가 어때요? 딱 눌러요. 뭐를? 유튜브를. 습관적으로. 그러다가 어때요? 옛날 같으면 이건 좀 봐도 돼. 그러고 무너졌거든요.
근데 어제는 뭐냐? 아이쿠, 닦어. 뭐요? 영의 생각이 올라오면요, 육신의 생각이 같이 와서 맞부딪혀요, 안에서. 그때 여러분이 이제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지 육신의 생각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근데 간단해요. 생각만 선택하면 돼요. 내가 이 생각을 선택해요. 이 생각 물리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대로 굴러가요. 굴러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고질적인 그런 죄, 습관, 악습은요, 먼저 영어고 여러분 마음에 그 계명이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그 증거로서 영의 생각이 딱 떠올라요. 뭘 때요? 여러분이 무슨 육신적인 일을 하려고 딱 한순간 영이 딱 올라요, 먼저. 익! 쌓인 부리듯이. 딱 하면서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뒤따라서 뭐예요? 그거 해도 돼. 생각이 안에 싸우는 거야. 밖으로는 전혀 죄를 짓고 있는 상황도 아니야. 여러분, 밖으로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딱 싸우는 거야, 안에서. 그때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선택 딱 하셔야 돼요. 딱 하면 어때요? 이게 바람같이 사라져요, 육신의 생각이. 그러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평안하고. 생명이 넘치면 순종 딱 하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딱 바뀌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하는 이야기인가?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로마서 이야기한 거를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경험해서 여러분한테 리얼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의 생각을 선택하셔야 됐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확 변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거룩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이 어떠냐? 구원받은 자는 평생 어떻게 살아야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 아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즐겁고 편안하고 기쁘고 놀라운 삶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죄를 져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잠시. 그런데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그야말로 신나요. 두 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무쪼록 고리학교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이제 성령이 들어오셨으니 그 성령이 여러분의 고질적인 그런 죄에 맞도록 영과 마음의 계명을 확 새겨버리시고, 영의 법이. 그리고 영의 생각이 떠오를 때 육신의 생각이 오면 여러분이 칼로 난도질해서 육신의 생각 잘라버리고 영의 생각 편에 서심으로 여러분 신령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요,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영감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세요. 자,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합시다.